네, 오늘은 시편 76편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과 함께 어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애정된 심판을 노래했다면 오늘은 그 심판의 무서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무서움이 그냥 공포, 질린 공포가 아니고 어떤 조심스러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된다. 두려워하면서도 공경하는 거죠. 사랑하고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분이 무서워서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통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먹힌다라는 말 우리가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도 자주 하고 말을 하면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을 해도 그냥 흩어져 버리고 아무도 따르지 않고 듣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말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죠.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공경하고 그 말을 무섭게 생각하고 그 말대로 지키려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권위라고도 하고 위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에서 비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바로 위엄과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유다라는 한 국가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속에 위대하게 크시게 알려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죠. 하나님을 너무 크고 강하고 위대하고 놀랍고 정말 사랑받기에 마땅하고 또 경배하기에 마땅하고 그분은 우리 온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높은 가치와 의미와 모든 걸 갖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은 너무 커서 그분 앞에 서는 게 두렵고 그분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분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분 앞에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부족함은 너무나 커서 감히 그분 앞에 나서기가 두려운 그런 어떤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었다면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을 그대로 이행해야 된다. 왜? 그렇지 않으면 무서우니까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고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처음부터 12절까지 쭉 있는 말씀이 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다소 이제 은유적인 말을 쓰고 있고 번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단어나 문장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해석을 해보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렘 안에 장막 그리고 시온산 그 처소에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땅에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거처를 두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게 이스라엘이 짊어지고 펼쳤던 성막의 의미고 또 예루살렘이라는 한 곳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성전을 두시고 임재해 계신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니
화살, 방패, 칼, 전쟁이 싹 없어지더라. 다시 얘기한다면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가 펼쳐진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비전을 품게 된다면 이 세상에는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지금 정치적인 주장 이런 것으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다툼과 오히려 갈등만 조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그런 주장에 우리는 좀 약간 걸러야 됩니다. 좀 그런 데는 귀를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양극화는 심해지고 갈등은 심해지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책은 지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정책은 늘 누가 됐든 우리가 지지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지 않은 것은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평화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결국은 전쟁이 없고 이 땅에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고 평화가 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왕은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 중심은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정치적 노선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로 갈등하고 다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같이 품고 그 나라가 빨리 오기를 바라고 그 나라를 앞당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구원받은 한 인간이 됐을 때 나도 그런 인간이 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인간이 됐을 때 평화가 온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오늘 또 복음으로 진정한 복음 평화를 믿어야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인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세상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너무 그것을 의지하는 것도 어쩌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주기를 통치자,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나라 정책과 법안을 펼치고 올바르게 이 나라를 정말 건전하게 힘있고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합당합니다. 당연히 기도하고 지지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온 세상을 구원하고 전쟁을 그치게 하고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사랑으로 섭리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한번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비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셔요. 영화롭다라는 말은 빛이 난다. 존귀하다는 건 위엄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위엄이라는 건 권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권위. 위엄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너무 강하고 힘이 있고 위엄과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굴복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약탈한 산보다
약탈한 산에 대한, 그리고 강한 자, 장사 다 빼앗긴다라는 어떤 그런 단어들을 쭉 나열함으로써 결국은 그분의 위엄과 영광 앞에 모든 세상이 굴복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약탈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굴복한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차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거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빼앗겼어요. 원수 마귀한테.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위엄과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탈환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다시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능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하고 나도 굴복하고 이제 비로소 내가 잃어버렸던 내 영혼이 정말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들어가게 됐다.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사탄한테 빼앗겼던 나라는 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되돌리게 됐다라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얼마나 위엄과 권능이 크신지, 그분이 한번 꾸짖으시면, 여기서 꾸짖는다라는 말은 호령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그분이 딱 말씀을 하시니까, 호령을 하니까 모두가 다 잠들어 버렸다라는 말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다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그 말씀의 위엄과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 세상이 다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위엄과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 한 획이라도 빠짐없이, 한 점 한 획이라도 빠짐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고 행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는 시집 가야 되고, 나는 장가 가야 되고, 나는 솟았으니까 시험해 보러 가봐야 되고, 나는 뭐 하러 가야 되고, 뭐 하러 가야 되고, 다 관심을 두지 않고 반응을 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다 필요 없다, 정말로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능력을 나타내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보여서 그 쓸만했던 사람들 다 부끄럽게 만들겠다. 그게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깨우침이죠. 그래서 쓸만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가 오만해져서도 안 되고 자만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해서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이 있고, 또 교회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사역을 추진하고 어떤 것을 실천하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전해지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행동할 때 그게 주님의 몸이고 거기에서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전뱅이가 앉아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고 두려워서 그냥 뿔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일어나지도 못했고 걷지도 못한 사람이라는 건 그 순간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라는 말에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나는 원래 일어나지도 못해요. 나는 걷지도 못해요. 나한테 뭐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라가 아니라
그 말대로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못해, 불가능해,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냥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요. 그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고, 그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에서 나타나게 된다, 비롯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에 주는 경외받으실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그분은 경외받으실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에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내가 세상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는 것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면서 내가 알던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구나, 더 위대하시구나. 정말 그 하나님은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공경하고, 우리 인간하고는 될래야 될 수가 없고, 마땅히 그분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마땅히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할 존재라는 걸 깨닫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 말씀 앞에 다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분의 심판 앞에 서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진노 앞에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천하없는 군왕들도, 아무리 힘센 장사들도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과학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결국 다 부서지고 다 굴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님이 판결을 내리신다면 땅은 그 판결 앞에 두려워 잠잠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결국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정된 심판의 날, 그때 온유한 자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이 온유한 자는 다른 뜻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온유하다라는 한자로 보면 부드럽고 따뜻하다 이런 뜻인데, 그런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고 따뜻하다라는 말을 가지고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 길들여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면 얼른 판단해서 그 뜻대로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보고 온유함의 지면에 가장 뛰어난 자다, 지면에 승한 자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모세는 딱 하나님이 하잔 대로 그냥 움직이는,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뻣뻣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뻣뻣한, 성격이 막 세고 부드러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아주 순종하는 사람,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에 사람의 분노, 그리고 또 남은 분노에 대한 좀 어려운 얘기를 해요. 저도 이 말씀을, 문장을 이렇게 여러 번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의 분노, 결국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기 전에 사람과 변화된 후의 사람, 막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남은 분노도 하나님께서는 다 못하게 하실 것이다. 금하게 하실 것이다. 인간이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을 떨었을 때 그런 사람들 다 결국 굴복시켜서 앞에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주님 그렇게 하기를 바라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행동에 옮기고, 또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게 서원이에요. 그게 서원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무서워서 그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원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할 것이다. 마땅히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대상은 세상의 고관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군왕들, 그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지지를 받고 있는 지도자들 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장을 하고 정책과 또 법안을 가지고 나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로운 법률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엄중히 행하고 그분의 위엄과 권능 앞에 우리가 서서 그 위엄과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했을 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행했을 때 모든 게 굴복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위엄과 권능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한 점 한 획도 빠뜨림 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행하게 하시고 완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온유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말씀에 따라 말씀의 바람이 부는 대로 힘있고 능력있게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아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로 서게 해주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들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과 법안을 세우고 이 나라를 이끌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힘있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